할렐루야. 네 번째 날 오신 성도님들을 모두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어제까지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란 상황을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자족한 마음이 있다면 어떠한 상황도 문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상황일수록 그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발견하려고 애를 씁니다. 설령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간하기 어려울지라도, 그 뜻대로 살기 벅찰지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여전히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넘어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의 지혜와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이러한 감사의 범위가 점점 더 넓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는 그 말씀도 모든 상황 속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처한 모든 현실, 억울하고 답답하고 부당한 현실, 죽음과의 거리가 멀지 않은 한 걸음만 내디디면 죽음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 사명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바울의 믿음, 바울의 자족하는 마음,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상황을 넘어서는 믿음, 자족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 이것을 배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연습하고 공부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매달 한두 권씩 꼭 사는 책이 있습니다. 반드시 사는 책이 있는데요. 성경 해석에 도움을 주는 주석입니다. 성경이 66권이고 책도 두꺼운 만큼 주석의 종류도 다양하고 한 종류의 주석을 사더라도 책이 한 번 살 때마다 최소한 66권을 사야 합니다. 때로는 70권이 될 때도 있고요. 왜냐하면 성경 하나를 두 권으로 주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번에 다 사려면 워낙 많은 돈이 들어서 지금 한두 달에 한 권씩, 두 권씩 조금씩 사고 있습니다. 한 권당 가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번역을 한 책이다 보니까 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때로는 잘못된 번역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원서를 보고 싶은데 영어가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영어로 고민하는 저에게 여러분이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지금에 와서 영어 공부해봤자 의미 없으니까 포기하라는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영어 공부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면 그런 조언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 영어 공부를 포기하면 제가 바라고 소망하는 일, 그러니까 원서로 읽는 일도 포기를 해야 되는 것이겠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아마 대부분 비슷한 조언을 하실 것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말입니다. 또 여러 가지 공부법을 가르쳐 주실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영어 실력이 늘어나면 해석할 수 있는 문장도 많아질 것입니다. 읽을 수 있는 책도 많아지겠죠.
하나님으로 상황을 해석하는 자족도 연습을 할 때 실력이 늘어납니다. 실력이 늘어나면 공부한 만큼, 배운 만큼 해석할 수 있는 상황도 더 많아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모든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절벽으로 몰릴 것 같은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넉넉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길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감사도 그럴 것입니다. 감사라는 열매는 그 뿌리가 자족하는 마음에 닿아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배울 수 있는 것이라면 감사하는 것도 배우고 공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공부가 많아진다면 감사에 대한 배움,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에 대한 배움이 커진다면 모든 상황, 모든 일, 모든 사람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감사는 적어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명령이죠. 날마다 배우고 공부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이해하는 범위가 넓어지고 그렇게 되었을 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가 명령으로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감사가 명령으로 되는 것일까요? 일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감사는 억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켜서 하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죠. 그냥 거칠애에 불과합니다. 진짜 감사, 진정한 감사는 내가 정말 좋은 것을 얻었을 때, 필요한 것을 얻었을 때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나오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를 명령하신 이유는 주 안에서 우리를 향한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의지와 능력으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셨다는 것은 그 뜻을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하심, 그 지혜와 의지와 능력으로 일하심이 누구를 향해 있느냐면 우리를 향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뜻을 가지고 계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며 복된 삶을 누리도록 일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삶에 가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감사하라는 말은 명령 이상을 넘어 당연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감사하라는 명령을 당연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할 수 없는 중에 내리는 명령이 아니라 받은 것을 충분히 경험한 사람들에게 경험한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반응으로서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죠. 만약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면 그 일하심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니 하나님과 다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다투어서 여러분에게 좋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감사하지 않으려는 우리의 본성, 상황을 해석하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우리의 무지함입니다. 이런 것들과 싸워야 하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감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니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 앞에서 여러분들은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이것만은 순종할 수 없다, 감사할 수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다투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들 중에 그런 생각을 품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 인생을 돌아보며 꾸준히 일하셨던 하나님을 보게 될 텐데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설교 시간에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조금 외람되지만 넓은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몇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눈이 그렇게 건강하지 못합니다. 시력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몇 가지 병이 있어서 의사의 말에 따르면 언젠가는 실명을 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실명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지금 현재도 보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것이죠. 이 병을 언제 발견했는지 아십니까? 군대에서 발견했습니다. 군대에서. 휴가 나왔을 때 안경을 맞추려고 갔다가 병원에 가보라는 말을 들었고 근처 병원에서는 이제 서울로 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차저차해서 병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양쪽 눈 다 좋지 않고 지금의 기술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다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가장 먼저 든 생각?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군대에 안 올 수 있었는데 였습니다. 안타깝죠? 좀 엉뚱하기도 한데요. 그것 때문에 좀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의가 제대로 제대할 수 있을까? 남들보다 좀 빨리 제대할 수 있을까? 이런 소망을 살짝 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별다른 위기감이나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동안 이 눈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이죠. 저는 이게 정상인 줄 알았어요. 익숙해진 것이죠. 그렇게 제대하고 복학한 뒤에 오른쪽 눈에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분적으로 각막 이식을 했고 한동안 안대를 하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대를 하니까 이제서야 와닿는 거예요. 안대를 하니까. 의사의 협박이 아니라 진짜 현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저는 그 당시에 수술했던 당시에 지금 나이쯤 되면 실명할 것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0 한 초중반이 되면 앞을 못 보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으면 좌절할 수도 있지만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저에게 다른 마음을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그 순간 제게 주신 소명,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눈 때문에 목회에 방해받지 않도록, 눈 때문에 내가 맡은 일을 못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자는 생각을 했고 그때부터 쫓기듯이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정말 아까웠기 때문에 몇 년간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쫓기듯이 공부하는 습관이 지금은 조금 풀렸지만 그래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때의 공부, 그때의 시간이 제가 목회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조금이라도 칭찬할 것이 있다면,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조금이라도 기뻐할 만한 것들이 남아 있다면 아마도 그때로부터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만약 눈이 멀쩡했다면, 병이 없었다면, 저에게 그런 위기가 없었다면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렸을까요? 알 수 없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다면 꼭 병이 아니더라도 여러 방법으로 인도하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 가장 분명한 것은 제 눈의 병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것이죠. 저를 이 눈을 통하여서 바꿔내신 것입니다. 그런 저에게 눈이 안 좋다는 것이 원망의 이유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감사의 제목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감사죠. 저는 이 눈으로 하나님께 단 한 번도 원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원망하지 않았던 것조차 저에겐 너무나도 큰 감사인 것이죠.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감사하는데 여러분은 더더욱 하실 수 있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가장 못나고 부족한 사람을 목사로 세우기 때문이죠. 교회에 앉혀놓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아 둔 것이 목사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너는 나를 버릴 수 있으니 교회에서 말씀이나 전하고 살아라, 이렇게 붙잡아 놓으신 것이죠. 말씀을 안 지킬까 봐 아예 말씀을 전하는 자로 만든 사람들이
목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저보다 훌륭하고 여러분이 훨씬 더 감사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명령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자 부탁이기도 합니다. 감사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자족함을 바탕으로 범사에 감사합시다. 설령 여러분의 상황이 답답하고 하나님으로 해석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믿음이 커져서 모든 상황에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감사가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마저도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